오늘은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매년 1월 달에 우리가 정초에 여신도회 주일을 정하고 주일 공동 예배 시간에 우리 여신도들이 주관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9월 달에 남신도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 남신도들이 주관이 되어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도회를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 교단이 개신교, 개혁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배를 평신도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사제만이 거룩한 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제단에 올라가면은 크게 저주를 받기 때문에 죄 많은 몸으로 주의 몸된 제단에 함부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톨릭 교회는 구약의 제사장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사역자로 사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어로 프리스트입니다. 프리스트. 개신교 목회자를 프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리스트는 제사장, 사제라는 뜻이지요. 개신교 목회자들은 미니스터이라고 부릅니다. 미니스터. 미니스터라는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민주사회의 장관들을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백성을 섬기는 공복이라는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개신교 목사를 가리켜서 파스터라고 합니다. 파스터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 가꾸고 돌보고 아프면 신방하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는 직책을 파스터, 목회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는 사제 중심의 교회를 버리고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교회의 성직제도가 중심이 되어서 평신도들이 예배를 주관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평신도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만큼 신앙을 키우고 자라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문가, 목회자와 미니스터와 파스터만이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개혁교 안에서도 여성을 폄하하여서 여성에게는 목회자 안수를 주지 아니하고 여자는 강단에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을 그대로 받아서 개혁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주화평교회는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모든 잘못된 구습을 타파하고 오직 말씀에 잇대어서 말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품 안에서 모든 백성이 계급이 없이 높낮음이 없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모든 교회의 직제에 의해서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도회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는 성도들이 목회자만큼
성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를 목회자만큼 정성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순서를 짤 때부터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미리 와서 순서를 자기가 해보고 머릿속으로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순서를 짤 때 그게 잘 안 되면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예배 순서 맡은 이들에게 인도자는 일일이 다 준비를 시키고 미리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모든 개혁에 초점이 맞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비뚤어지고는 어떠한 개혁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이 지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니 역사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역사의 흐름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그 마음을 읽지도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모든 만유가 하나 되는 이 보편의 진리 속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할 때 오류투성이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인문학적인 생각과 세상에 대한 개혁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나선다 할지라도 또 고통 속으로 또 질곡 속으로 또 한 번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편이라고 하는데 접속하지 아니하고 일부, 계급, 계층 이게 이해관계에만 얽매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혁도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세교회가 어둠 속에 빠진 까닭은 성직자라고 하는 이 집단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서도 수도원은 재산을 불려가고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교황은 점점 더 호의하고 호식하고 권력을 탐닉하고 세상의 권세들과 짝하여서 성직자들은 그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개혁한 것은 이 모든 교회의 성직 중심주의를 타파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성직 중심주의를 온전시킨 것은 평신도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엉터리 같은 교황의 교령을 내세워도 거기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사장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평신도들은 다 그것을 좋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들은 이러한 성직주의의 성직자들을 꾸짖는 한편 이 평신도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저들이 깨어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깨어나야 합니까?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와 함께 동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성도들의 변화를 노리고 교육하고 함께 끌고 나가고 함께 토론하고 부단히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속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그분은 이 피조물의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안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reveal이라는 동사에서 revelation, 계시란 단어가 옵니다. 자기를 보여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작용으로, 언어로, 또는 환상으로, 여러 가지 기도에서 오는 어떤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밝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바로 세상 속에 갇혀서 무지한 데 있던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여야 예배가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데는 다 거짓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바알신을 섬기면은 복 준다더라 이래서 모여갖고 복채를 갖다 놓고 빌고 자기 아들을 위해 빌고 남편을 빌고 건강을 위해서 빌고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예배는 바알 숭배 예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알 필요가 없어요. 골치 아픈 하나님 뭐 때문에 알아요? 내만 잘 살면 됐지. 이런 우상 숭배 신앙에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말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의 기도의 수련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갖다 놓고 빌면 그게 기도고 무조건 달라고 하면 외치면 그게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장본이네요. 로마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라고 지시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화려하게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병신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은 흥금통에 동전을 하나 넣을 때 땡그랑, 두 개 넣으면 땡그랑, 세 개 넣으면 땡그랑. 이 땡그랑 소리 한 번 나면은 네 조상, 네 아버지, 네 엄마가 연옥에 있다가 한 계단씩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교역자,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실종된 설교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병신도들은 어둠 속에 갇혀 무지하게 짝이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하나도 몰라요.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 직분을 받아갖고 20, 30년 지났는데도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는데 명명정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허리띠를 풀어놓고 안일하게 자기 생활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행복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수십 년 믿어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 옳시다.
그러니 교회는 개혁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갑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20, 30년 하고 크게 시험에 빠집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목회했지? 이렇게 한탄하는 목회자들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안 변해요. 20, 30년 같이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안 변해요. 생활이 안 변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럼 뭘까요? 저는 항상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이 나빠서 그런 거야. 네. 선생이 나쁘면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올라요. 네.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암만 가르쳐도 영어 못합니다. 네. 영어 말도 못하는 선생님이 영어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학생도 못하죠. 우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영어 잘 못해요. 제주도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영어 교수님이세요. 제주대학교. 예. 그런데 제가 통역했어요. 영어 못해요. 하나도. 영어학과 교수인데. 선생이 나쁘면 성도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것은 목회자가 먼저 개혁돼야 된다. 목회자부터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개혁이 된다. 네. 선생이 바뀌어야 학생도 바뀐다. 네. 교권 그러지만은 선생이 바뀌어야 학생도 바뀌죠. 네. 이러한 개혁의 시대에 우리 전주합병교회가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북돋으라고 정의를 세우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의한 일이 없게 정의를 세우라고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전쟁이 없고 평화를 이루라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 이 세 가지 주면서 이것은 실제적인 사랑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의 반석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피 흘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한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사고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두드려 맞지 아니하고 절대로 피 흘리지 아니하고 잘 때리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오래된 인간이 심어준 신관이에요. 우상숭배적 신관입니다. 성서적 하나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서의 삼일체 하나님관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저분이 하나님이다예요.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 저분은 이웃의 고통을 짊어지고 앓고 앓다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 발견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분이야말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분이요. 저분이야말로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예요.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바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데 어떤 신앙으로? 유일신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앞에 걸어놓고 뭐 때문에 십자가 우상이 아니냐? 십자가는 상징물인데 바로 이 희생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처럼 나도 닮아가야지. 아, 바로 저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박수를 치면서 깨달으면서 그분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더 높이고. 그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때에 내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혔던 것, 탐욕에 사로잡혔던 것, 세상의 욕심에 빠져버렸던 것, 남을 억누르는 기쁨에 들떠 있었던 것, 내가 대접받는 데에서 존재의 의미를 느꼈던 것, 이 모든 것이 회개가 되고 뉘우쳐지고 그 다음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여신도에 예배 모범을 보내주고 또 설교문도 보내주어서 설교문을 성경 본문도 예레미야, 로마서, 마태복음에서 올해에 우리 저기 플래카드를 붙여놨죠.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보면서 총회에서 보내준 설교 본문에 성경 얘기가 하나도 없구나. 성경 얘기라 하나도 안 했어요. 여러 번 읽으면서 고쳤습니다. 고치고 또 고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공부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모세는 먼저 나가서 하나님에게 나가서 산 위에 가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벌벌벌 듣고 못 알아듣는 환경에서 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모세의 직분입니다. 목회자는 그 설명해 주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 예언자가 당시의 종교 세계에 대해서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우상숭배로 벗어날 것을 외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조차 우상숭배에 빠져있다. 이 말은 뭘까요? 방금 내가 말한 자기의 꿈을 우상화시키고 자기의 존재를 우상화시키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목표보다 더 높이 세우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상을 향해서 이것을 모두 타파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우상숭배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인론이란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 이 말의 요체는 우리가 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공로와 모든 공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로만 생활해야 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은혜로만 생활하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은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 생활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번 한 해에 개혁하는 데에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문을 내걸고 루터가 개혁한 사실을 날마다 되뇌이면 뭐합니까? 루터를 기념하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를 기념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개혁하고 있으니까 나를 기념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를 기념해야 됩니다. 나가 지금 어떻게 개혁되고 있는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개혁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입니다. 칼빈 선생을 백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칼빈이 그랬다고
그럼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칼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칼빈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더 나가서 얘기합시다. 내가 예수님 얘기만 백내라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지요. 장녀들 옆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녀가 더러워서 안 갑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장녀 옆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레방을 만들었습니다. 장녀 전에 두레방을 만들었어요. 율랑 여성을 위해서 두레방에서 빵 굽기도 하고 모여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역사 강의도 하고 이 율랑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면서 저들과 함께 울면서 웃으면서 가는 두레방 사업을 우리 여신도에서 전국의 어떤 교회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 많이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두레방 헌금이라는 봉투를 만들어 비치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헌금은 따로 모아서 우리가 많이 헌금해서 율랑 여성을 하는 그 두레방에다가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 두레방이 지금 더 확대되어서 인도네시아 반동의 파순단 교단에 우리가 빌딩을 짓고 거기에다가 율랑 여성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기장교회가 개혁교회로서 가장 선진적으로 앞서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첫날 만날 루트와 칼빈과 얀 후스 등등을 기념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첫날 만날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로 떠받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에 특별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한 직분자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그냥 순종하는 마음만 갖고 이제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사람은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잘하니 누구는 못하니 누구는 어쨌으면 좋겠니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각자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뭐 했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따라 무슨 일을 했는가를 날마다 돌이켜보면서 살아가는 개혁의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일부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인문학 공부도 이제 시작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제가 주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북 기본소득 네트워크 지부를 2월달 중에 창설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공약을 하기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월급을 주겠노라. 예산은 28조 원이 예상이 되는데 28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국방부를 줄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마련해서 실시하겠노라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황당한 말을 한다고 많은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핀란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전 세계의 나라가 국가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면서 제4차 혁명의 시대에 많은 실직자들이 양산될 터인데 이것을 이겨나가는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것입니다. 2월 달에 우리가 전북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이제 발족을 합니다. 또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
팟캐스팅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와 시사 문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해서 그것을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며 인문학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계속 추동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안일한 자세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일어나서 이게 예수님의 일이다 그 판단되는 것을 기도로서 결정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는 우리 전주화평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의 문제를 먼저 우리는 여신도의 주일이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고 여자들은 머리에서 다 흰 수건을 뒤집어 쓰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권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처럼 현대에는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에 무조건 갖다 대면 안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노예제 사회와 가부장 사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내세우는 권고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한 번 더 역사적인 상황에서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자들은 머리 치장을 했습니다. 귀부인들은 머리를 높이 올리고 그리고 머리에 보석을 치렁치렁 달았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 부인이 가장 화려한 머리를 하고 계급의 순서에 따라서 여자들의 머리 치장이 달라집니다. 노예들은 머리를 치장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노예들은 단발머리에다 아무 치장 없이 다녀야 합니다. 남성들은 이 부인을 파티에 데리고 나갑니다. 파티에 부인을 데려 나가면서 계급장처럼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교회에 귀부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 거의 다가 노예들이나 평민들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귀부인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를 집전하는데 머리 치장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슬슬슬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여성들이 선악과를 먼저 먹었노라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이대면서 모든 여성들의 머리에 수건을 하얀 수건을 다 씌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래 모두는 다 평등하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노예나 남자나 다 머리를 상고머리로 다 짧게 깎았습니다. 로마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배에서도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는 일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옛날 담배는 곰방대라고 해서 길었습니다. 양반들은 긴 곰방대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종놈은 저 끝에서 연초를 넣고 불을 붙여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양반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쓰고 종놈을 거느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곰방대를 길게 묶고 설교를 뻑뻑 담배를 피우면서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담배는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반의 차이는 금지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세속 문화의 차별은 철폐되어야 됩니다. 기부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마디 하면 큰 영향을 끼칩니다. 평민들과 노예들은 기부인이 한마디 하는 말에 모두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회의 풍토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에 여성이 교회 안에서 소리내서 말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대 사회상과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의 기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여신도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등정신과 자유정신과 생명정신과 평화정신에 따라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런 여신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울 사도의 권고에 따라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육적인 공로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 여신도로 크게 성장해 나가는 2017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신도회 주의를 당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전주화평교회 여신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긍정하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